평화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어요? 네. 그래, 행복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구두방.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구두방 앞을 지나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가죽 냄새가 그 사람 몸에 배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쉽죠? 저자가 어느 날 구두방 앞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뭐 큰 구두방도 있지만 구두 수선하는 그런 아주 작은 점퍼도 있죠. 구두방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고 있다든가 구두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한동안 쳐다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가죽 냄새가 이 저자의 몸에도 배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구두방에서 구두를 판매하든지 수선하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느 날 화실 가본 적 있죠? 네. 가서 이렇게 꽃 사러 뭐 가서 이렇게 가지고 꽃을 이것저것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꽃 냄새가 배지 않을까. 어떤 때 바닷가 가신 적 있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 수산물 시장도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무슨 냄새가 몸에 배어요? 바다 냄새? 짠 냄새라 그러죠. 그래. 술집에 가서 이렇게 막걸리에다가 쫙 한 잔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나올 때는 무슨 냄새가 몸에 배일까? 술 냄새가.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를 탁 하고 끝나고 나서 또 성당에 그 남아있는 그 주보라든가 이런 거 정리도 다 좀 이렇게 해놓고 또 청소해야 될 부분 있으면 청소도 좀 하고 끝나고 나서도 성체조배도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당 문을 딱 나설 때 그때 무슨 냄새가 날까? 저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내뿜는 향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향기가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어느 분야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정성껏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좋은 향기를 뿜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공부하죠. 지난주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은 인생은 살다 보면은 위기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길 수가 있죠. 삼사리 안에 상당히 많은 사건을 우리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는 어떤 사건도 다 초월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 어떤 위기 상황도 다 초월적인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거나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적에는 위기 상황을 만났을 적에 내면적으로다가 커다란 분열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적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것을 진짜 위기하다, 위험하다, dangerous, 위험하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한 상황은
이것을 기회다. 새로이 맞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또 나 자신을 잘 이렇게 다듬어 볼 수 있고 또 초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위기 내지 위험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반형성적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제 이기주의적인 삶, 즉 나만을 돌보고 나만 어떤 손해를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하느님의 뜻이 외면당한 이런 반형성적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랬고, 이걸 기회로 chance, opportunity, 기회로 볼 적에는 이제 형성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난 하느님을 믿어. 옛날에도 보면은 성서를 읽을 적에 하느님께서 아주 어려운 상황, 이집트의 노예 생활, 바빌론의 포로 생활,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 내 삶 안에서도 지금 조금 내가 공궁에 처해 있지만 이걸 갖다 다 해방시켜 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자유를 주실 분, 하느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성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형성적 선택을 할 적에는 무엇에 의해 기투 당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냐? 이런 만물 안에는 또 모든 사건 안에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느님의 지시 내지 하느님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신비스럽고 뭔가 좀 정확히 판단 내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 골치 아프다 딱 접고 나서는 그냥 손해만 안 보면 되지.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이권을 취할 수 있는, 그것이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삶이 포기당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형성적 선택을 할 경우에는 무엇으로 에게로 기투 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을 굳게 믿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지금 현재는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는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의 모든 상황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하느님 안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기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을 사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에게로 기투할 경우에는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적에 이것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이런 개방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본다든가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기투하겠다는, 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에게로 기투하겠다는 이런 바로 무슨 정신이냐면 이걸 초탈의 정신이라 그럽니다. 초탈. 세속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속적인 이런 삶을 초탈해서, 세속적인 유혹을 초탈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인정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힘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세요. 2. 초월 위기가 발생할 때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해야. 초월 위기는 우리가 분열과 불공명을 체험할 때 발생한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분열과 불공명. 뭐냐? 평소에 그냥
매일매일의 생활 우리 습관화돼 있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낮에 음식 먹은 것이 잘못돼서 급체가 됐어. 그래서 막 복통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막 응급실로 막 실려가야 되는 거예요. 119로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저 음식점 말이야 이런 음식을 줬고 이래가면서 음식점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음식점에 모든 탓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대 지금. 그래서 거기 가면서도 아주 불안한 마음이야. 그리고 남편이 이거를 잘 해결했으면 남편이 혹시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보험관계 어떻게 처리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내면이 평소에 같이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균열돼 있어. 불공명 상태를 체험하게 되는 거야. 자, 보죠. 이것은 평소에 익숙해 있던 생활 방식이 붕괴되거나 존재 양식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초월 위기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압도당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듯 싶어 보이기도 하고 말인다. 이런 사건은 뭐 살면서 종종 있었죠. 그래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와 같은 사건들은 그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선택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위기를 위험으로 보고 반형성적인 선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도표에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일종의 기회로 보고 영적으로 형성적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거기다 밑줄을 보세요. 위기를 위험으로 반형성적인 선택, 또 위기를 기회로 형성적인 선택. 거기다 밑줄을 보세요. 그 다음에 6번째 줄. 우리는 명쾌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거기다 밑줄을 굵게 그으셔야 돼요. 명쾌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흔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밑줄 그으세요. 애매함과 모호성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탁 발생했을 적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즉시 그냥 정확한 판단이 내려져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교 수능 시험을 봤어. 그러고 났는데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이가 막 길을 다 잊어버린 거야. 핏기도 없을 정도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험을 너무 잘못 본 거예요. 어젯밤에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가가지고 1시간은 졸았고, 그리고 2시간도 몽롱한 상태 속에서 시험 봤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만 이렇게 봤는데 아주 이럴 적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것 봐. 며칠 전부터 그냥 잠 잘 자고 잘 휴식하고 가라 그랬잖아. 야단을 친다든가 너 말이야 그냥 그 평소부터 생활 방식이 잘못돼서 해가지고 그냥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야단치고 이러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 물론 부모님 마음 아프니까 뭐 그러는 거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방향에서 이 자녀를 인도해 줄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잘 안 쓰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뜻이 탁 떠오르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우리와 같이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분명하게 딱 나타나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느님은 순수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적인 우리 감각으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다양한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주고 계셔. 그런데 하느님을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으로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사물물을 갖다가 경험하듯이 그런 식으로 보려고 그러면 하느님은 잘 안 보여. 저 따라서 해봐요. 하느님은
애매하고 모호하신 분이다. 하느님의 뜻은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적에는 아주 애매하고 모호해요. 어떤 사건이 탁 발생했을 적에 이게 하느님의 뜻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쩌면은 그 사람은 하느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몰라요. 부모님이 하느님이야.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부모님은 하느님이 아니라 역시 뭐예요? 인간이야. 인간.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다든가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꼭 하느님 같아.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인생을 갖다 폭 넓게 이렇게 경험하고 또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승님도 역시 뭐예요? 역시 인간이야. 인간이야. 그런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부모님이라든가 스승님들이 징검다리 역할은 해주지만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유일해적인 이런 소명이 있는 곳이에요. 이 소명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도 스승님도 보조 역할밖에는 못하지 결국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하느님의 뜻이 명확히 딱 드러나 보입니까? 아니야. 애매하고 모호해. 그러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제 하느님의 뜻이 잘 보이기 시작해. 어린 시절에는 아주 단순한 소임을 통해서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소임을 하게 되고 또 깊이 있는 소임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느님의 뜻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되고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겠다. 내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도록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느님께서는 미리 점지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길을 살게 된 것이고 이런 삶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이걸 이해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다 오는 건 아니야. 절대 존재자이신 하느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만이 그나마도 그걸 찾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생활했던 이런 철학자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쇼펜하우어라든가 말이야 아주 니체라든가 들어보시긴 들어보셨죠? 예.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들이었으니까 이분들 있잖아요.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이 염세주의 세상을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니체 같은 분은 심지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니체가 무신론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신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 삶살이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생활하려는 사람 볼 수 없고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니까 신앙인이나 신앙이 아닌 사람이나 똑같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자기나 위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신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론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은 죽었지만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아시겠습니까? 하느님 존재 자체는 대단하죠. 그런데 하느님께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이런 나의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부터 시작해서 내가 세상에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지 하느님께 대한 관심을 못 갖게 되면 사실은 염세주의적인 허무주의적인 이런 삶으로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는 것도 나름대로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애매하고 모호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하느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 하느님을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은 그렇게 명확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뜻은 그렇게 클리어하다. 아주 명확하다. 근데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다. 자, 좀 더 보죠. 우리는 이 두 선택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오락가락에다 밑줄을 그이죠? 있잖아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쪽을 선택할까? 아니면 나 손해 볼 수 없어. 내가 있잖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자동차 있잖아 사고 났을 적에 저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고 저 사람이 다 저기에 있지. 내가 왜 손해를 보느냐? 이쪽. 이 양쪽에서의 오락가락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월유기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물음들이 떠오르게 한다. 삶은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진술되고 행해졌을 때 우리는 신비에 의해서 기투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신비로 기투할 수 있을까? 자, 그 말이 좀 어렵죠? 신비에 의해서 기투될 것인가? 뭐냐면은 사실 이 세상 만물이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만물이 다 신비스러운 거라니까 신비스럽다고 해서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몰라.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고 판단 내리기도 싫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습성화된 삶대로 자신의 이권, 자신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 내리면서 살아갈 적에 우리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권에 의해서 기투당하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어. 아직도 애매하고 모호해. 그러나 나의 어떤 그런 그 이권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런 쪽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치를 하려고 상황에 또 이렇게 유연하게 융화스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된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 이거하고는 아주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만사는 다 신비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스럽지만 신비 자체이신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신비스럽다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르겠다 이제 생각도 하기 싫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하는 혹은 인정, 수락하는 기투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다 밑줄을 그으세요. 내적인 줄다리기를 체험하게 된다. 내적인 줄다리기. 이거는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자주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심지어는 말이야 성당 나오는 것조차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좀 고단해 피곤해. 그래가지고 미사를 갈까 말까 이런 경우 이슈 없죠. 성사를 볼 적에도 있잖아요. 그냥 투명하게 내가 살았던 삶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탁 얘기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고해성사를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요거까지 봐야 되나 아니면 저거까지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거 고해성사 보고 나서 또 다시 또 죄질 텐데 이것 지금 보면 뭐해나 그래도 봐야 되나 이러면서 줄다리기 해야 안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편에서는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불공명을 부인하고 싶어한다. 또한 사사물물들을 이것들이 보이고 있었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도록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 시점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영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밑줄 그으세요. 불공명을 인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간다. 영적인 성장을 하겠다라고 할 적에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겠다. 여기에 가장 큰 모델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계시의 절정, 계시의 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잘못하신 거 이슈 없이요? 없어요. 우리가 얘기할 수는 가장 큰 의인이요 선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당신의 삶 전체가 다 희생적인 삶이에요. 사실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33년이라는 인생 전체가 다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삶을 살으셨던 우리의 큰 모델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자, 51쪽 보세요. 우리가 형성의 길을 향해서는 물론 반형성적인 길을 향해 이끌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기술해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마치 우리의 존재 일부를 기토하도록 요청받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반형성적인 길을 향해서 이끌려진다. 자, 거기다 밑줄 보세요. 존재 일부를 기토하도록 요청받는다.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죠. 에집트로 가서 파라오 왕을 만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해내어라. 이제 모세의 삶이 지금 그 기토하는 쪽으로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못하겠습니다. 파라오 왕한테 갔다가는 있잖아, 저 같은 힘으로 뭐를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이런 심경과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기투하는 쪽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이런 기투하는 삶을 선택하죠. 대예언자 중에 예레미야 예언자를 한번 기억해 보죠.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에 뭐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 아주 비참할 때니까 물론 그 왕과 함께 그 권력자들이야 부귀영화 단둘이지만 백성들이 비참한 시기죠. 백성들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서 1장에 있습니다. 1장 6절인가 뭐 그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처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점지해 두었다. 내 뜻을 만방에 전할 그런 사람으로 나는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해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기투하도록 요청받고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처음에는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이랬다가는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그 왕권 시대 그 왕들과 그 권력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뭐 당장 죽는 거지. 당장 죽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적인 힘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기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성모님도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모 영보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을 때에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실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셔요. 제가 지금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나왔다가는 있잖아, 사람들이 아주 돌멩이로 저를 쳐 죽일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나오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때 바로 이제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가 약혼도 못 해보고 죽어도 좋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아이만큼은 나는 탄생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느님의 뜻에 기투하는 이런 삶을 성모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살이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녁 기도 하고 잘까? 그냥 잘까? 내일 독서와 복음 말씀 한번 읽고 잘까? 그냥 잘까? 나하고 저기 좀 이렇게 지금 그 거리감이 있는 좀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에게 그래도 내가 전화 한번 걸어주고 잘까? 그냥 잘까? 나의 존재 일부를 기투해서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분열은 우리가 과거의 일정한 경험을 드러내며 삶을 바라보았던 이전의 방식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뛰어넘을 것을 혹은 초월할 것을 요청하는 듯 싶다. 그래서 있잖아요. 갈등의 순간이 다가왔을 적에, 내면이 분열되는 상황이 다가왔을 적에, 예상치 못한 어떤 위기 상황의 사건이 다가왔을 적에 그때가 바로 은총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분열과 불공명을 느끼고 예상치 못했던 위기 사건이 이렇게 다가오고 이럴 적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맞는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돼요. 좀 더 공부해 보자고요. 더 공부해 보자고요. 오만 형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삶의 공명적인 유통 내지 교류 형태로 달아들지 않도록 부추긴다. 이것은 악마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는 선택적으로 끌어가고 있다. 타락이래.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전적인 의존관계, 하느님에 대해서 전적인 의존관계에 있다는 진리를 가려버렸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매일의 일상세계 내 하느님의 현존에 계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부추기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제 설명을 들으셔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어요. 똑같은 세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있잖아요. 기온도 다르고 습도도 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도 잘 관찰해 보면 나무도 말이야 더 활짝 필 수도 있고 좀 시들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정성을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사실 나무도 더 잘 필 수도 있고 쭈그러들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이웃도 있잖아. 똑같은 이웃인 것 같아도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새로운 교류 형태, 새로운 그러니까 정신 형태예요. 새로운 정신 형태로 자꾸 넘어가도록 하지를 못하고 오만 형태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어제의 삶에 갇히도록, 일주일 전의 삶에 갇히도록, 한 달 전의 삶에 갇히도록, 옛날의 습관에 갇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오만 형태다. 오만의 힘이다. 그게 프라이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런 삶살이 안에서 매일매일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의 오만의 힘은 자꾸 옛날 사고방식에 머무르도록 정체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있다. 하느님의 힘은 영적인 힘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깨달음으로 심지어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생겼을 때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나 자신을 정립하고 나아가도록. 자, 좀 더 보죠. 밑에서 한 6번째 줄, 초월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기회에다 밑줄을 보세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다. 그래서 교통사고 한번 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삶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립할 수가 있는 것이요. 어느 날
제가 전 수원교구 사제니까 빈센트 병원에 갑자기 가게 돼요. 왜 그러냐? 동료 사제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야. 영명 축일 날 이렇게 신부님들끼리 같이 모이는데 거기 갔다가 어쩌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서 봤더니 그냥 온몸이 거의 다 부서질 정도예요. 근데 뇌도 이상이 없고 아주 그냥 정신이 맑은 거야. 가보니까 벌써 막 붕대에다 막 치지지 다 감았더라고. 들어가니까 막 중환자실 중에서도 1급자리에 가서 있는 거지. 가서 탁 들어갔는데 다 부서진 몸의 상태인데 눈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더니 저한테 딱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정말 감사한다. 나는 지금 몸이 다 부서진 상태이지만은 일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나는 감사한다. 지금도 우리들의 이런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런 교통 질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이게 났긴 났지만 나는 지금 일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른다. 난 지금 아픔보다도 지금 감사함이 크다. 중환자실에서. 제가 아주 그 상황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회복하고 아주 훌륭한 사제로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는 안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일생 전체 안에서의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기운을 깨달을 수가 있다. 형성사건들은 우리가 아직 성장을 이루는데 그다음 밑줄을 굵게 그으세요. 활용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들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아직 성숙을 이루는데 그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활용되지 않았던 그런 방식들로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제기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있잖아. 여태까지 내가 습관화되었던 사고방식, 습관화되었던 행동방식, 이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준다 라는 것이에요. 복음에서 조금 제가 비유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리코라는 곳에 가셨지. 근데 거기에 세관장이 있었죠. 세관장이 키가 찌끄마시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으니까 예수님 그거 보고는 싶은데 군중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잖아요. 보고는 싶은데 예수님 지금 예리코에 오시는 것은 큰 사건이에요.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 분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어쨌든 간에 그 이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저 앞질러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저기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걸 못 보시겠슈? 여보시오, 내려오시오. 그럼 내려왔잖아요. 내가 오늘 자네 집에 좀 하루 좀 이렇게 묵었다 가야 되겠슈. 그게 당연히 형 너무 감동적이다. 예수님 모셔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있잖아,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횡령했던 거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갖다가 있잖아 7절로 갚아주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세관장이 그런 방법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재산에 뭐 반을 떼어서 내 재산에 요만큼도 안 띄네. 있잖아, 이게 갈퀴 같이 자꾸 긁어 모으는 거. 사람들을 막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듯이 막 횡령을 해서라도 이게 사람들 다 끄집어 모으려고 말해. 권력이든 돈이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오늘날에는 뭐 상당한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있잖아, 내 재산의 반을 갑자기 준다고? 그리고 옛날에 횡령했던 사람들에게 막 4배로 갚아준다고? 그럼 거지 되는데, 거지 돼도 내 존재를 다 바치는 안에 있더라도 나는 앞으로 총체적으로 나의 삶을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집이 뭐 부자였었잖아요. 큰 상인이셨으니까. 근데 뭐 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그냥 낭비하고 그냥 막 이렇게 사치스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냈지. 또 세속적인 인기 좋아했으니까 막 다 그렇게. 근데 20살 때 전투에 참가했죠. 옛날에 막 기사가 된다라는 걸 굉장히 큰 영예로 생각했으니까 전투에 다 참가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이제 부상을 당한 거지.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치료받고 그러다가 그때가 몇 살 때냐면은 딱 프란치스코 성이 20살 때요. 20살 때. 부상 당한 게 아니라 거기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어. 근데 집이 원래 부자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내고 그러나서 빨리 이렇게 이제 석방이 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중병이 들었죠. 중병이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그 다미아노 성당을 한번 가고 싶은 거야. 그때 거기 딱 갔는데 거기서 무슨 영감을 받냐면은 프란치스코야. 가서 허물어져 가는 나의 집을 고쳐 세워라. 이런 영감을 갑자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돈은 있고 막 이런 거 갖다가 그 성당 신부님한테 갖다 줬거든. 근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 뭐 하고 계셨어요? 여행 중에 계셨어. 여행 중에. 상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들이 막 그 돈을 갖다 막 성당 신부님한테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네? 그래가지고 화가 나시오 안 나시오?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프란치스코를 갖다가 그 집에 저 구석방에다가 갖다가 이제 가둬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돈도로 찾아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가 마음을 이렇게 고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프란치스코를 데리고 이제 주교님한테 막 끌고 왔어. 그래가지고 저기 말이야 얘를 갖다가 이제 성당 못 오도록 하라 뭐 이런 뜻이겠지. 얘는 내가 있잖아 길러야 될 방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버지 앞에서 주교님 면전이죠. 주교님 면전에서 아버지한테 자기의 소지품 일체와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어서 돌려드리고 나서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세속적인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이제 전 세계의 대수도원을 창설하게 된 것이에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는 전투에 참가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나쁜 사건이 아니었고 집으로 돌아와서 중병이 걸린 사건이 나쁜 사건이 아니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당을 그래도 한번 가보게 된 거고 성당 가서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영감으로 받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인생이 총체적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다가오는 사건을 쉽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이냐시오 성인, 이냐시오 데 로엘라. 이분이 영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성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권력자의 아들이죠. 그런데 젊은 시절 계속 명예와 쾌락만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30살 때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20살 때였고 이냐시오 성인은 30살 때 전쟁에 나갔죠. 거기서 폭탄을 맞아서 다리에 중상을 입게 되었고 이제 절름발이 신사가 됐어요. 절름발이니까 이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나 받고 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심심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들을 뒤적거리다가
무슨 책을 읽게 되느냐? 어떤 수도자가 쓴 책인데 루돌프 사슴코. 사슴코가 아니라 수도자 그분이 루돌프예요. 이분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읽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이 책을 딱 읽어보는데 거기서 그래도 마음의 안정이 조금 되더라고. 지금 절름발이 신세에 그냥 막 전쟁의 기억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듭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읽으면서 묘하게 마음의 안정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다. 더 읽어봐야겠다.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도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베네딕토 이제 수도원을 갖다 순례를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 상본이 있는데 그 상본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하룻밤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성당에 다 이렇게 자기의 갑옷이지 그러니까 기사로서 이거 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또 갑옷 말고 속에 입었던 옷들은 거린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고행의 복을 입고 그리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영신수련이라는 오늘날도 우리 그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한 예수의 그 가르침 중에서 영신수련 대단하잖아요. 이 가르침의 거의 대부분이 그 동굴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냐시오 성인에게도 그 전쟁에서 폭탄을 맞아가지고 다리 부상된 것이 그렇게 나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겉으로 보고 세속적으로 보면 나쁜 사건이지만 그 안에서 현현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깨달았고 하느님의 뜻을 느꼈던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적에 이걸 위험한 나쁜 이런 사건으로 보지 말고 초월할 수 있는 위기다. 이렇게 보면서 하느님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구두방.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구두방 앞을 지나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가죽 냄새가 그 사람 몸에 배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지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